유기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1장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마음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본문을 택해야 하는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성경이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큐티 본문으로 새벽기도 설교 본문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듣고 함께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30장, 31장, 32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본부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개인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살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반드시 헤쳐나오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믿음이 없으면 살 길이 분명히 주어져도 못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한 살 길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0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은 주전 705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시리아와 가나안 일대를 점령한 후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유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왕이었는데도 실제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의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엄청나게 크고 한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여 년간을 애굽의 종살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애굽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때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개인으로든 가정으로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중국은 믿으면 안 되지만 미국은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고하고 가셨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붙잡고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지도 말고 미국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지만 현실적으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의지해야지. 그래도 중국이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자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 저 사람은 현실감이 없나 봐.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마, 나 믿지 마. 선교사님 중에 어릴 때 깡패였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손에 자라났는데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 엄마는 너 믿고 산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친척도 그러고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엄마는 너 믿고 산다고 하기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믿지 마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이 큰 어른이 어린 나를 믿는다니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책임져요. 그런데 엄마가 아니야 나 너 믿어 라고 하니 그때부터 엄마가 나를 안 믿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깡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믿지 마. 나 믿을 사람 못 돼. 그렇게 한참을 방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 늙으면 너 엄마 아빠 책임져야 돼. 무슨 책임을 지나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어린 아이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조차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책임져야 되고 어떻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 978만 명입니다. 4명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부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믿는다는 증거가 못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는 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생활 염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자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남자 성도들이 사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다 보니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것을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첫째,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상이요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한 일로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사야서 30장 2절 3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라도 응답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유다의 사신들은 유다 남쪽 네겝 광야를 통과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예루살렘부터 이집트까지 그 사이에 엄청난 사막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곳은 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있는 무서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을 지나 겨우 도착한 애굽은 유다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애굽을 가리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뜻으로 한때는 명성이 자자했지만 이제는 무기력해져서 간신히 자기 자리나 지키고 있는 처지를 가리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인 셈입니다. 그 애굽이 뭔가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찾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유다를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는지, 급할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부모나 친척, 형제 자매, 자녀 또는 동기 동창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큰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봐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혹시 없는지,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비로소 자신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 기도할 의욕도 힘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서는 도저히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조급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그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한 것이 보였습니다. 종은 죽는 줄 알고 무서워했지만 엘리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번 기회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 듣기 싫은 마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1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10절, 11절을 다시 보면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듣기 좋은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기 좋아합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의식합니다. 교인들은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복받을 거라고 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설교하기에도 참 거북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느 본문은 넣고 어느 본문은 빼고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신 본문으로 설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아,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런 오해가 안 생깁니다. 왜? 자기도 보지만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말년에 내가 교인들 듣기에 좋아하는 설교를 했었다 라고 회개하셨는데 실제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는 교인들을 책망하는 설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나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대듭니다.
그때 부모는 깜짝 놀라서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듣는 것이 마음의 불만이어도 억누르고 있지만 조금 크고 나면 듣기 싫은 말은 확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하고 유익하게 하는 말이라도 듣기 싫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설교를 하려면 나가라고 해서 대책 없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부흥회를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너무 화가 난 여선교회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예수를 꼭 저렇게 믿어야만 되는 겁니까? 나는 내가 죽었다고 믿지 않고도 지금까지 여선교회 회장으로 교회 봉사 잘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하나님께서 목사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본인이 마음을 돌이키고 끝까지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쪽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 속에서 싫은 마음이 드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싫든 좋든, 내게 힘들든 쉽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앤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의 죄라고 하셨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뒤쪽 성가대석이 소란스러워지더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여기고 끝까지 설교를 마친 다음 돌아보니 성가대석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화가 나서 다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듣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나, 내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듣기 좋은 말만 따라 살고 있지는 않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이 내게 중요한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기록.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깨우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경고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말세에는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합니다. 이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단어만을 씁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대표적인 목사가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큰일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30장 12절에서 14절. 그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더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기 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잠잠할 수 있는 믿음. 셋째, 우리는 어려울 때 잠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아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보니 정신줄을 다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서 30장 15절.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야 이것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닥쳤어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잠잠하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막 당황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조급하고 두렵고 당황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 모습이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30장 16절 17절.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오니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너희를 뒤쫓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더 빠르고 말 타고 도망가다가 너희들이 다 꼬꾸라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회에 참석하셨는데 메시지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지만 목사님은 귀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지금 내 교회 사정이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기도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어린 딸을 시장에서 잃어버린 때의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느라 얼마나 가슴이 탔는지 모릅니다. 온 시장과 동네를 다 찾아다녀도 딸이 없어요. 그런데 저 먼 곳에 있는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을 찾았다고. 울고 돌아다니는 딸을 누가 붙들어서 파출소로 데려온 것입니다. 마음이 뛰고 감사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쫓아가 보니까 딸이 파출소에서 울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딸을 책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너. 아빠 손 잃어버리면 시장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니까 아빠가 너를 진짜 잃어버릴 뻔했잖아. 자신이 이렇게 막 야단친 그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힘들고 다급한 사정이 생겨서 내가 할 일이 뭐냐.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그때부터 살 길이 하나하나 열리는 거지. 여기 사람 만나고 저기 도움 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죽는구나.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려울수록 다만 할 일. 2008년 금융위기 때 저희 교회도 헌금이 줄고 건축 헌금도 줄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자 건축비 상환은 더 막막했습니다. 건축 이후 우리 교회는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이자 갚는 것이 다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치며 헌금이 주니 큰일 났어요. 대위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늘었는데 추수감사 헌금이 그전보다 줄었습니다. 제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올해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하나? 20년째 건축 헌금을 하는 교인들의 마음도 너무 무겁다고 느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어째서 그렇게 구걸하듯이 헌금해달라고 하느냐? 우리 죽게 생겼으니 교회가 어려우니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들의 헌금만 받아라. 부담되고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라. 저는 하나님께 우리 큰일 났어요. 특별히 헌금 좀 많이 해주세요. 이 말을 듣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의 수를 세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헌금하고 싶은 분들만 헌금합시다 라고 하고 2009년 2월 한 주일 저녁 시간을 정하고 정말 헌금이 기쁜 분들만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나 장로님들도 한 300명쯤 오시려나 했는데 2009년 2월 22일 특별 기도회 날 1000명 가까운 교인들이 모여서 80억 원 이상의 헌금이 작정되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할 당시 작정된 헌금이 32억 원이었으니 그보다 3배 가까운 헌금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거짓 믿음, 껍데기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제 실상을 알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모였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